할렐루야. 오늘 저녁은 설교라기보다 새벽에 하던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이야기를 천천히 읽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의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강해하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자리에 나오심을 감사드리고 부활절 새벽에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더 많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절에는 2부 예배만 있습니다. 새벽 예배와 11시 예배가 있으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리고 부활절이니까 하나님께 힘껏 감사의 예물도 드리시고, 또 5월 달에는 5월 둘째 주 9, 16, 23, 30 금요일 저녁 나흘 4번 금요 저녁 부흥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읽은 부분의 26절부터 31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정 목사님께서 억지로라는 내용의 설교를 하셨어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도 억지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갈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억지로 할지라도 그들에게 은혜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골자의 내용이었죠. 여기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쪽의 리비아 지역에 있는 한 지역이지요. 그 지역은 본래 헬라 사람들이 만든 도시였는데 기원전 3세기 한 300여 년 전부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해 가면서 거기서 살고 있었죠. 300여 년을 살았으니까 유대인들과 그 지역에 살던 그 아프리카 사람들과 같이 결혼도 하고 그러면서 삶을 누렸겠죠. 근데 그러다가 그들이 이제 6월절이 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러 6월절에 올라오게 된 거죠. 구레네 시몬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보통 예루살렘에는 그 당시에 18만 명 정도가 평상시에 살고 있었는데 이 절기 때가 되면 200만 명에서 많게는 300만 명이 거기에 몰려 들어왔어요. 말 그대로 발 디딜 틈이 없는 정도의 그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소문이 막 퍼지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니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한 그런 장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도 그들의 행렬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두 행악자가 끌려가는 걸 구경하고 있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매게 된 거죠. 아마 그랬겠죠. 이렇게 재수없는 일이 나한테 걸렸을까? 왜 나한테 이런 몹쓸 짓이.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를 향해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침뱉고 모욕을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다 끌고 골고다 언덕 꼭대기까지 올라가지 않았겠어요? 그때 그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눕는 장면, 못 박히는 장면,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데도 그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광채가 드러나는 거룩한 모습을 보고 구레네 시몬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어요? 그런 마음속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 지고 올라올 때는 이 저주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왔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거예요. 저주의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로, 은혜와 축복의 십자가로 구레네 시몬에게 다가간 거죠. 그러면서 구레네 시몬은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거룩한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어 그의 아내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 안에서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역을 했던 거죠. 그래서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사도 바울이 나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큰 일꾼으로 세워졌고 루포는 후에 교회의 주교가 되었다고 그러죠. 사도행전 13장 1절을 읽어 내려가면 제일 먼저 안디옥 교회 공동체의 첫 번째 이름이 바나바, 두 번째가 니게르라는 시므온 이렇게 나와요. 다섯 번째가 사도 바울 사울이에요. 이 니게르라고 하는 그 시므온을 이야기할 때 그 시므온이 여기 구레네 시몬이라고 이야기하는 성경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구레네 시몬은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 다음으로 교회의 중요한 인물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를 섬겼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이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교회 중요한 직분을 맡는 것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하려고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귀한 직분은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하나님께 더 엎드려 그분을 섬기는 일에 충성된 자들, 그렇게 훈련되어 예비되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억지로 내게 주어지는 일들이 내게는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구레네 시몬의 가정에 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에 믿음의 명문 가문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27절부터 있는 말씀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마음이 아프고 슬퍼했습니다. 자기들이 로마 군대와 싸워서 이겨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도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 나섰다간 자기들도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들은 두려워서 그저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라고 여기 나와 있죠. 많은 여자들과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눈물로 따라갔다 그 말이죠. 그런데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는 그녀들이 당신을 위해 우는 것이 못마땅했던 게 아니라 그들의 눈물을 예수님은 충분히 이해하고 계셨죠. 근데 주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울고 슬퍼하는 거 고마운 일이지만 그러나 정말로 너희들이 울어야 될 일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은 그 다음 말씀 29절로 이어지는데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날이 이르면 이 말은 이제 너희들이 내가 죽는 모습을 보겠지만 장차 몇십 년 뒤에 빨리 계산하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날이 너희에게 이르면 그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말할 거야.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이를 갖게 되면 사람들이 축복합니다. 그러죠. 얼마나 좋을까? 새 생명이 자라고 있네.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그날이 되면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 오히려 아기를 갖지 못하는 여인들이 오히려 복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를 갖고 있으면 행동이 불편하잖아요. 빨리 움직일 수 없잖아요. 재앙을 당할 때 피하거나 도망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 말씀하는 거예요. 잉태하지 못한 여인들, 해산하지 못하는 여인들, 먹이지 못하는 젖이 오히려 복이 있다고 말하게 될 거다. 얼마나 재앙이 크면 그런 말하겠어요? 30절엔 이렇게 표현하죠.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고통이 너무나 크니까 큰 산이 내 머리에 떨어져서 빨리 죽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산들이 나를 덮쳐서 빨리 죽어버리면 좋겠다. 그런 재앙의 시대가 너희들에게 곧 닥칠 텐데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너희들을 위해서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31절 말씀을 읽을까요? 31절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갑자기 예수님이 나무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런 죄가 없는 내게도 이런 십자가의 재앙이 찾아왔는데 너희들처럼 죄 많은 너희들, 죄 많은 유대인, 또 나를 십자가에 죽인 너희들이야 오죽하겠느냐. 더 큰 재앙이 너희에게 임할 날이 속히 이를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자, 32절에서 3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니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같이 읽죠.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누우셨어요. 본래 이제 십자가는 긴 가로막대는 처형장에 보통 설치가 돼 있고 죄인들은 가로막대로 된 것을 어깨에 메고 그 십자가 길을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니까 긴 십자가 위에 가로막대가 조립이 되어졌고 거기 예수님과 다른 두 행악자가 누웠던 거죠. 누워 있으면 손목과 발목에 발 위에 못을 박아요. 못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 철도에 그 못을 박는 그런 못처럼 아주 큰 그런 쇠못을 박아요. 그리고 높이 매달아서 올리죠. 매달아 올리면 피가 쏟아져 내려가기 시작하겠죠. 옆구리에 창에 찔리셨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양손과 양발에서 못 박혀 흘러내리는 피가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십자가에 달린 자들마다 그렇게 말하죠. 나를 빨리 죽여달라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른다고 그래요.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그러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못을 받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은 여기 언뜻 본문에 보면 군병들만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은 좀 더 넓게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를 했던 자들, 악을 행했던 자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데 앞장섰던 모든 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용서의 기도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구나가 다 그럴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어떤 안 좋은 감정들이 우리 속에 남아 있을 거예요. 물론 하나도 없는 분들은 복된 분들이죠. 그러나 그러한 감정들이 우리 속에 남아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것마저도 내 안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불편한 그를 향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고 그를 만날 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평화와 축복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기도 했을 테고 또 어떤 이들은 구경거리 하나 잘 봤다고 말했을 테고 어떤 이들은 예수라고 하는 자가 대단한 기적을 행한다고 하더니 결국 적골로 죽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35절에 백성들은 구경하고 관리들은 비웃었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예수가 남들은 구원했지만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가 맞다면 자기 자신도 구원해 보라라고 비웃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36절에는 군인들은 희롱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리고 자기들 멋대로 까불면서 예수님을 조롱하죠. 군병들은 말하기를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해 봐라 라고 말하죠. 악에 바친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전쟁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전쟁을 하게 되면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이 끝을 볼 수 있다 그래요. 한계를 모르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사람을 죽이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면서 빌라도가 분명히 그랬거든요. 나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3번이나 말했어요. 예수는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될 존재라고 3번이나 이야기했는데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죽여야 된다 그랬고 그를 추종하던 무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여라 라고 말했고 지금 여기서는 죽어가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희롱하고 내가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를 구원해 보라고 끝까지 예수님을 향하여 멸시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할 모멸, 우리가 당해야 될 멸시, 우리가 당해야 될 조롱과 희롱을 주님이 친히 받으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39절에서 4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9절에서 43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여기 십자가 위에 달려 있을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어요. 한 사람의 이름은 게스타스, 다른 사람은 디스마스로 알려져 있죠. 물론 성경에는 그들의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여기도 비방하여 가로되, 이랬죠. 비방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맞냐?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라면 능력을 드러내봐.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죠?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한 번은 예수님을 높은 산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말하죠. 뛰어내려봐. 온 천지 만물의 사람들이 너를 높여줄 거야. 네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천사가 너를 받들어 줄 거야. 그렇게 말하죠. 또 말하죠.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온 천하를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한 번만 절해. 그러면 다 줄게. 이렇게 말하죠. 본래 온 천하 만물은 주님 건데 무슨 그 앞에 절을 하겠어요?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물리쳐 내시죠. 여기도 마귀가 이 행악자를 통해서 유혹하는 거야. 너 뛰어내려봐. 십자가에서 내려봐. 이걸 끊어버리고 못을 뽑아버리고 뛰어내려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드러내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봐. 그러면 여기에 몰려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말을 하고 너를 높이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럴싸하지 않아요? 너 그리스도 맞잖아. 증명해봐. 내가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기서 인간의 손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는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마지막 마귀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으시고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셨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이런 유혹을 당할 때가 있어요. 너 증명해봐. 어쩌고 저쩌고 막 몰아세울 때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처럼 우리가 말하지 않고 잠잠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한 강도가 말하죠. 이놈아, 너와 나는 우리가 십자가에 들려 죽을 만큼 악한 죄를 저질렀지만 이분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그러면서 말하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 십자가는 한쪽은 조롱과 멸시로 욕하는 자들의 언어가 있고 또 다른 쪽에는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언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축복된 자리에 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함을 얻었고 아직도 복음을 전해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도 귀 막고 듣지 않는 그 사람들은 여기 예수를 비방하여 저주받았던 행악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44절에서 49절 읽고 제가 말씀 설명하고 마칠게요. 44절로 49절.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같이 읽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마지막 절까지 읽어야겠네요. 계속 읽습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51절 읽으세요.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여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같이 읽죠. 돌아가 그의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44절로 49절의 말씀 먼저 보시면 때가 6시쯤 되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의 어둠이 9시까지 계속되었다. 유대인의 시간인데요. 12시경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가득했다. 그 시간이면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야 되는 시간인데 어둠이 덮고 있었다. 이 말씀을 설명할 때 보통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보실 수가 없어서 하늘을 먹구름으로 가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45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이제 복음서들은 이야기를 해요. 이 휘장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요. 이 가로 길이가 한 9에서 10m 돼요. 굉장히 크죠? 9에서 10m면. 이 내려있는 길이가 18에서 20m가 돼요. 그러면 우리 높이보다 훨씬 크죠? 20m면은 아파트로 한 5층이 넘죠? 그렇게 엄청난 규모의 휘장이에요. 이 두께가 얼만큼 되냐면 손바닥의 너비만큼 돼요. 보통 한 10cm 정도 된다 그래요. 어떤 기록에는 15cm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있는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4인치, 10cm 정도를 이야기해요. 이 넓이. 그러면 엄청나게 큰 규모잖아요. 근데 그 휘장을 움직이려면 제사장 300명이 동원이 됐다 그래요. 세척을 하거나 운반하거나 이래야 되니까 300명 정도가 동원돼서 그걸 관리를 했다고 하죠. 또 어떤 기록에 보면 매년 휘장을 새로 만들었다. 그런 기록도 있어요. 어쨌든 이 휘장은 사람의 힘으로 찢어질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렇게 손바닥 너비의 두께고 그 큰 것이 무슨 힘으로 찢을 수가 있겠어요? 300명의 사람이 달려들어도 움직이기 힘든 건데. 그런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갈라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의미는 또 뭐냐 하면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가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휘장 안에는 법궤 하나님의 거룩함이 존재하는 곳인데 죄인인 인간은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휘장을 갈라놓으심으로 죄인인 우리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주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주께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생활은 결국에는 지성소로 나아가는 거예요. 맨 성전 밖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들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의 뜰이 있어요. 거길 넘어가면 성전 안에 이제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그 제사장의 뜰을 지나고 나면 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 성소와 그 안쪽에 지성소가 있죠. 믿음은 지성소로 나아가는 거예요. 휘장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거, 찢어졌다고 하는 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 지성소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성소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함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고백하죠.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신성모독죄라고 말을 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은 주님의 죽음을 보면서 이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억지로 십자가를 메었던 구레네 시몬도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죽은 뒤에 50절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선하고 의로운 사람 요셉,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다른 복음서에 나오죠. 사내들은 공회는 7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만장일치는 그거는 무효라 그런데요.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는 건.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여기 표현이 나오죠. 그들은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들이 반대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 아리마대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주님을 바라보다가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자기 무덤에 모셔서 안장했다는 말씀이 나오죠. 용감하게도 빌라도에게 가서 그분의 시체를 달라라고 말을 하고 자기 무덤에 모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일을 했다는 거죠. 니고데모도 함께 자녀를 모시는데 헌신을 하게 되고, 여인들은 안식일 지나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고 있다가 달려갔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말씀이 24장에 나오는 말씀들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일들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생각으로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이 죽었기에 내가 살았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